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절체절명의 순간 앞에 선 사람은 몹시 두렵습니다. 목숨이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그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살기 위해서는 목숨을 쥐고 있는 사람 앞에서 무슨 일이든 다 따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잡혀갔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몇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 번째는 보아하니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던데 진짜 유대인의 왕이 맞냐 였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다른 말로 오히려 대묻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왕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내게 묻는 것이냐 이렇게 오히려 대질문합니다. 이에 대해 35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다시 대답합니다.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너의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다시 또 답변하면서 질문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을 최종적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그것은 진리에 대해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고 답해 주십니다. 자신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을 뿐이다 라고 답해 주십니다. 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직접적으로 묻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그렇다 아니다로 답해 주시지 않고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는 것으로 대신한 것이겠습니까? 먼저는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빌라도마저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34절에서 빌라도의 물음에 대해 그 물음이 빌라도가 스스로가 궁금한 것인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는지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소문만 듣고 궁금한 것인지 진짜 빌라도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이 하는 말 소문만 듣고 미치광이 취급하며 엉뚱한 소리나 해대며 사람들을 선동시키고 돌아다니며 말썽 피우는 사람으로 보지 않기를 바라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요. 네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 생각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한 영혼에게 바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네가 참으로 나를 왕이라고 생각하느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을 넘어서 왕이라고 생각하느냐. 한 영혼에게 바라는 예수님의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바람대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인정합니다. 36절 37절요. (37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 위에 36절에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답변해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예수님이 답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빌라도가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내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라도는 여기에 속하지 않은 나라를 듣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고 하니까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이 질문은 동일하게 오늘 성경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첫 번째, 진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에 속하는 그 나라의 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닌 나라, 그 나라가 자신이 속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는 예수님의 말을 들은 빌라도는 그러면 네가 유대인의 네가 왕이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진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에 속한 그 나라의 왕이라고 합니다. 빌라도가 처음부터 물은 질문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였습니다. 이 질문 끝에 최종적인 예수님의 답변은 진리에 대한 정언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너머의 그 이면의 나라, 그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 진리인데 그 진리가 왕이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는 거룩한 소리의 음성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소리의 음성.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 왕의 나라, 싸워서 이기는 나라가 아닌 싸우지 않고도 그 자체로 이기는 나라, 모든 것을 이기는 나라. 그러므로 조금도 흠이 없으므로 싸울 필요가 없으므로 거룩함 그 자체의 나라의 왕이 바로 진리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에 속하는 진리는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므로 왕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속하는 자는 왕의 음성, 왕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37절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자신의 행동의 모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고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침묵하십니다. 믿음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위기 앞에서의 하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셨습니다. 어떤 현실의 위급한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뜻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진리였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그 목숨의 위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진리였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 상황은 위급하지만 그 현 상황에 넘어서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는 그 소리가 진리였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아닌 그 이면의 이 세상의 현상 너머에서 들려오는 왕의 뜻, 왕의 음성, 왕의 일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진리였습니다. 그것 외에 더 이상 말을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일들을 하는 것이라면서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그 왕의 뜻, 왕의 음성 그것만 나타내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의 말을 하는 것은 불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속한 나라의 왕이면 보이는 이 세상은 얼마나 더 보이지 않는 그 나라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면 보이는 나라, 이 나라는 당연히 이끌어가기 쉽겠죠. 예수 믿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또 쉽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어렵다고도 또 어떤 때는 쉽다고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라고 하면서 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오면 그 멍에 우리가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그 짐보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간 그 짐 아래에 우리가 그냥 있으면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은 쉬운 것은 그의 온유함, 그의 겸손함, 그의 순종함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7절에서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임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합당한 과정, 그 과정이 고난,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또 인간은 어느 정도의 고난, 고통을 그 과정을 겪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장면입니다. 그 나라의 왕인데 왕이 아무 힘 없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위기 앞에 서신 예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그 처절한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피하지 않죠. 그러나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그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면에서는 단 한마디도 변론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개인적인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오직 예수님이 말문을 여신 것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세상 너머의 진리, 그 진리만을 정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진리의 정언은 결국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 마지막 그 순간에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임이었습니다. 빌라도의 영혼뿐만 아니라 둘러선 많은 사람들, 심지어 풀어줄 수 없는 강도까지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인해서 그 순간 사람을 죽인 강도, 그 강도는 감옥에서 풀려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진리는 천하를 포기해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진리였습니다. 우리 삶은 예수님 믿음에서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 위기 앞에 지금 혹시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은 어쩌면
이 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위기를 지혜롭게 잘 넘어갈 때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향해서 가는 그 길목에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수행하면서 성숙해지는 그런 단계니까요. 그 위기 앞에서 큰 것을 버린다고 결정하면 그것이 크게 잃는 것일까요? 나는 마치 큰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큰 것을 포기한다고 생각했을 때 결국은 그것이 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주 작은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내 앞에 포기해라, 내려놓아라 하는 것이죠. 위기를 한문으로 풀이하면 위급할 위, 기의 기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위급한 상황을 저 너머에서 오시는 왕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그 위급함은 결국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것이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오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보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왕의 뜻, 왕의 음성, 왕의 그 앞에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던 예수님을 다시금 하늘에 올라가도록 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으로 다시금 그 원래 계시던 곳으로 그 자리에 돌아가신 것이죠. 위급한 상황을 저 너머에서 오시는 왕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이것이 위급한 것이 아니고 기회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였음을 결국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나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진리가 자유케 하는 예수님의 은혜가 한량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